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로부터 6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이제 무덤 속에 계셨던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 날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거나 무슨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오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파수꾼들이 굳게 지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평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속이는 자, 그 예수님을 향한 말이죠. 저 속이는 자가 늘 그런 말을 해왔는데 제자들이 또 시신을 가져다가 두고 살아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 굳게 경비병으로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더 나중에 속이는 말이 더 많아질까 하니까 경비병으로 지키게 해달라고 해서 빌라도가 그럼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굳게 돌문을 막아놓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미리 준비해놨던 자기 새무덤에 주님을 잘 모셔서 장례를 치렀지만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온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경황 중에 주님을 시신을 모신 거기 때문에 향품이나 향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그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주님께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도 평소에 하셨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정도로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일도 대비하지 않았고 부활에 관한 것도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조심했던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반대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그 일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경비병들로 지키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더 살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부활에 대한 증거가 그들로 인해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일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들 앞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그 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전하고 토요일에 일에 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부활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표현하는 일이 성경에 없지만 베드로가 전한 말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는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런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영은 살으셨기 때문에 옥에 가서 있는 그들에게 갇힌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천주교에서 연옥설, 음부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근거로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무슨 말을 만들어냈느냐면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력이나 선을 쌓게 되면 그들을 연옥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엉뚱한 교리, 연옥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을
이 선을 쌓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확대 해석한 거죠. 잘못 만들어진 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베드로의 이 말로 예수께서 정말 영으로 죽은 자들이 가는 연옥에 가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 증거가 베드로의 말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서도 모두 적용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의문에 대한 작은 응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 이 땅에서 선을 쌓으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선을 쌓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교리는 옳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토요일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숨이 끊기고 사망하신 예수님은 고요히 무덤 속에 누워 계시죠. 오히려 죽인 자들이 밤새 잠을 못 자며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승리자로 잡혔던 자들이 두려워서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예언된 하신대로 살아날까 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있었죠. 저들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현장에서 보고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속죄의 그런 역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오히려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들지 못했을 것이고 불안한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으시기에 평안히 누워 계시고 또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에 우리는 평안히 이 땅에서 거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서 많은 절망과 아픔과 죽음을 보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분명히 있었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주님이 죽으셨던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계셨던 이 시간을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의 부활의 약속 때문이었던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전전긍긍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잃지 않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을 마음속에 담고 내일 부활주의를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망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육체는 사망하셨지만 영으로 살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주님을 이제 베드로의 전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부활의 소망, 주님의 이 귀한 소망을 마음에 담고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을 소망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를 아름답게 지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부활절 새벽 예배 분당에서 함께 드리실 텐데 이제 함께 나오셔서 부활절 새벽 예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